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야 선지자에게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 진실이냐, 이제 그걸 묻습니다. 17절에 참 놀라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저가 가로되, 미가야죠.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니라. 자, 그러면 전쟁에 패한다 이건 거죠. 패하게 되는데 몰살당한다가 아니라 백성들은 평안히 집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8절에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 근데 그럴 줄 알았다. 봐, 또 싫은 얘기 하는 거지. 이렇게 여호사밧에게 보세요. 좋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럴 때 미가야가 다시 한번 내가 좋은 얘기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해진 것이다. 이게 말씀의 권위예요. 볼게요.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합을 이제 패하기로 작정을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저 아합을 누가 속여서 꿰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서 죽게 할까라고 하늘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자, 한 천사는, 한 사자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천사, 제가 저렇게 하겠습니다. 21절에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속이겠습니까? 속이겠습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물어요. 어떻게 속이려고 하느냐? 이런 경우로 보면 그야말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은 인격적이다, 이런 표현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사람과 사람이 대면을 하고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여기서 계시를 하고 있잖아요. 자, 뭐 사람의 속성을 가졌다 이런 말이 아니라 계시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게 하겠나이다.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더라. 거짓말하는 영을 주위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400명 중에 그 한 사람이 나타나서 한 선지자가 그나야의 아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예언을 했잖아요. 그게 거짓 말을 하는 영을 입술에 줬으므로. 그렇죠. 그러니까 속고 속이는 일에 주관자는, 그래서 심판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철저하게 여기 보면 이 주권적인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타나죠. 데살로니가서에서도 보면 미혹하는 영을 주신다는 역사한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힘있게 내림으로. 핵심은 뭐냐면, 이 무서운 게 뭐냐면 그게 누가 봐도 여호와의 말씀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와,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력 권세가 바로 사단이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처럼 진짜
다른 어떤 선택 여지가 없이 저거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기에 빠지게 해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영분별을 어떤 논리적 그 순서를 설명하고 이해됐다고 해서 그걸 그 자체를 그러므로가 붙었다고 해서 그 자체를 하나님의 바른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로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미혹하는 영역에 넣어버린다면 그 사단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방식으로 해서 넘어지게 하는 자라면은 진짜 이건 무서운 심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 40년 동안 성경신학을 통해서 전파되고 하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를 드러내시고자 하는 일들은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수십 건, 수백 건이 있어요. 그게 무서운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통치 언약을 이루시지만 그 이루시는 과정에 반드시 열왕기 상하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게 하고 약속이 임한 유다의 가문조차도 버리는 섭리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어디에 여호와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시편의 절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방법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미가야 선지자가 진실을 얘기를 했으니까 아합이 그래 들어보니 또 내가 잘못 알았다 이러면 좋은데 아합은 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듣고 강팍하게 되는 거죠. 자, 볼까요? 그 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그러니까 아까 치러 올라가라고 했던 그 시드기야가 미가야에게 와서 뺨을 때립니다.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내게 들어온 영이 진짜 여호와의 영이다. 미가야 가로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전체 망할 때 너도 숨을 그때에 내 말이 사실인 줄을 알게 된다.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붙잡아 영주죠 부윤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가라.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내가 돌아오면 너 말이 거짓말인 줄 내가 확인을 하겠다. 28절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가로되 다시 확인합니다. 너의 백성들이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이걸 들었던 터라 그런지 아합과 여호사밧이 나가는데 얍삽하게 아합이 변장을 해요. 왕이 아닌 듯이. 왕이 아닌. 그리고 여호사밧은 앞세워요. 그러면 이제 아람 군대가 왔을 때 왕을 잡아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아합은 변장을 해서 군인처럼 이제 대열에 들어가 있고 여호사밧은 이제 왕의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자, 그래도 소용없어요.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갔다는 말 30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31절 아람 왕이 그 병거와 장관들에게 명해서 자, 이자 저자 찾지 말고 왕만 찾아라.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그런데 가보니 왕복 옷을 입고 있는 자가 있어요. 바로 여호사밧인 거죠.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사밧이 뭐냐고 하면 나 이스라엘 왕 아니다. 자, 33절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자, 그런데 34절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우리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이미 하늘 회의에서 아합이 패하기로 정해놨습니다. 자,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여러분 갑옷이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철이 탁탁 접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솔기는 바람이 살짝 불어서 이게 살짝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화살이 그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뭘 찌찌찌 합니까? 죽어도 싸지.
자, 34절.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나를 피신시켜 달라. 그런데 35절. 이날에 전쟁이 맹렬함으로 각자 다 죽게 생겼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병거 바닥에 고여야 가서 물을 씻게 되고 개들이 핥게 되어 있는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하나님이 하실까요? 큰 거 하나님이 하고 적은 건 하나님 안 하시겠죠. 네. 화살촉이 장군 비늘 밑으로 들어가는 건 화살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어디까지 우리가 별 의미가 없어요. 없어요. 자, 차라리 방향을 바꿔야 돼요. 우연히 벼락 맞는다 하더라도 끽소리 하고 죽을 때 여호와는 놔두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죠. 오히려. 예. 여호와 안 부르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 36절. 해가 질 즈음에 군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하더라. 자, 이거 아까 22장 17절에서 약속하신 거였어요. 보실래요? 22장 17절. 저가 가로되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아까 누가 죽었죠? 아합이 죽었죠. 그러니까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아까 약속을 했어요. 전쟁하기 전에. 그런데 36절에 보면 자,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군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그 참여했던 군인들이 동시에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본향으로 돌아가라! 아까 2장 17절에. 거기서 아람군에게 몰살당하였더라. 이게 아니고 왕은 죽었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아람 군대도 아까 목적이 아합 왕을 죽이는 거였었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38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장사합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21장 19절.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서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계속 볼까요?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부터 열왕기하 1장까지 보면 저주를 통해서 교훈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에 대한 범죄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제목을 한번 보시면요. 22장 41절에서부터 53절에 보면 남북이 같이 부패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대조가 된다 그랬죠? 수십 번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면서 남북 왕조가 같이 부패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게 도덕적인 이런 인간적인 그런 범죄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배반하는 일이에요. 그 배반하는 것은 약속한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교회와 연관되고 또 교회와 무관해 보이는 세상의 모든 전쟁과 사람이 함부로 해석할 수 없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운동이라 그러잖아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아까 다 찔러 쪼개잖아요. 입술까지. 입술이 이렇게 잘 돌아가야 거짓말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시잖아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솔깃에 꽂혀서 중상을 입게 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죽게 하는 것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이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진짜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자, 22장 41절에서 44절 유다왕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의 부패한 행위들이 나오는데, 하나는 산당을 없애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합과 친하게 지냅니다. 아합과 친하게 지냅니다. 그게 이제 범죄한 내용인데, 43절 여호사밧이 그 붙인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으로 더불어 평화하니라. 자, 그러니까 산당 제사를 같이 지내니까 같이 동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남긴 업적들과 그 이 뒤를 여호람이 잇는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46절 볼까요? 저가 그 붙인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었더라. 여호사밧이 했던 행적입니다. 47절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척을 배를 제조해서 오빌에 있는 금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 항이죠.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해서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45절에 보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의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여호사밧이 허락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자기만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동업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 역대기 20장에 가보면은 이게 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여기서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에 대해서 여호사밧이 나 너랑 거래를 안 하겠다고 하냐면, 그 역대하 20장 37절에 나오는데, 역대하 20장 37절에 보면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 아하시야랑 거래하지 마라 그래요. 가까이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타나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았는데, 아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아합 왕과는 잘 지내게 됐는데, 그 아들이었던 아하시야와는 단절을 하게 돼요. 이걸 역대기에 가면은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걸로 무려 2장에 걸쳐서 여호사밧의 행적을 기록합니다. 자, 그 목적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어졌는지와 관련된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 전에 열왕기에 이 왕조가 함께 부패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은 엘리사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전무후무한 표적과 예언과 성취 사건을 이 아합 시대에 집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남쪽이나 유다를 표면적으로 보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고 심판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엘리야는 승천시켜버리고 엘리사는 죽었는데 그 뼈에 닿자 사람이 소생하는, 그러니까 위로 승천하고 육신은 부활하는 그런 예표적 사건이 두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지금 성경은 놀라운 구조 속에도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다윗 왕조를 잘 보호했다가 아니라 왕조가 이탈해서 멸망하였더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심판하는 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럼 이게 우연히 된 일이냐? 아니죠. 거슬러 가볼까요? 여호수아 마지막에 이미 복과 저주 예언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이전에 모압 땅 언약에서 신명기 28장부터 복과 저주가 예언되어 있어요. 레위기 26장에 처참하게 망할 것을 이미 약속하고 있어요. 거기에 자녀의 살점이 입으로 들어간다는 거 좀 있으면 나와요. 아람 왕이 와서 포위하는데 이 요람 왕이 순찰을 나가는데 거기에 백성들이 자녀의 고기를 먹어요. 이 무서운 사건이 바로 열왕기 상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을 폐기하는 정도까지 무섭게 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내용이 열왕기 남북왕조에 대한 교훈 내용에서 저는 집중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단순 역사가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람이 왕이 되죠. 22장 51절에서부터 53절에 보시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고요. 자, 52절에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3, 4대 만에 끝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아합에게 쏟아져야 될 진노가 아들이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이름이 지금 아시아죠. 그럼 아시아가 죽어야죠. 아버지의 범죄까지 않고 같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지금 기록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알려준 여호와의 말씀의 권위가 여기서 확증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경각할 만한 어떤 일이 교회 역사에서 일어났다. 이 열왕기의 구조로 보면 어떻게 저렇게 비명 행사를 하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 가지고 있죠. 어떻게 저 사람이 속아? 그것도 답이 아까 하늘에서 다 나와 있었죠. 그 당신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갖는 권위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뭐 좋아서 좋은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자, 그러면 이 아시아가 어떻게 죽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 왕조의 저주가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는데, 열왕기하 1장 1절 볼게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남북 왕국을 처음에 다윗이 점령했을 때, 그리고 솔로몬이 이어갔을 때 엄청나게 큰 나라가 되죠. 자, 그런데 분국이 되고 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이 훨씬 큰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땅 속에 모압, 암몬, 에돔이 다 들어와 있어요. 자, 여기에 그 다윗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이 주위의 나라들이 북쪽 이스라엘 시대에는 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가장 큰 세력이 그걸 지켜보고 있던 바로 아람 세력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 모압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암몬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에돔이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결국은 나중에 아수르에게 망하는 그런 섭리가 이어집니다. 2절,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알 세붑은 이 말이 좀 웃긴데, 파리의 주예요. 바알 세붑이. 바알은 여러분 엘이거든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세붑이 뭔 뜻이냐면 파리예요. 날아다니는 더러운 파리. 파리의 신. 이게 뭐 여기 나와 있죠. 파리의 피해를 막아주는 블레셋. 그러니까 질병이나 이런 재앙을 막아주는 바로 그 이방 신의 이름이 바로 바알 세붑입니다. 자,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그 전에 3절,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 아하시야에게 가라는 거죠. 가서 야, 물을 신이 없어서 그 파리 신에게 가냐? 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그대로 알려줍니다. 자, 사자들이 왕께 돌아오니 그래 갔다 왔느냐? 왜 이렇게 일찍 왔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엘리야가 알려준 대로 얘기를 합니다.
6절 중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얘기합니다. 7절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고한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냐. 딱 들어보니 엘리야예요. 자, 8절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더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 자, 그래? 그러면 내가 엘리야 말을 직접 들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큰 규모의 그 엘리야를 모시고 오는 부대를 만듭니다. 50부장이죠. 50부장을 시켜서 엘리야에게 와서 나에게 직접 예언을 해달라. 자, 자기는 자기 운명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낼 때는요, 아합에게 약속했던 것을 분명히 이룬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자기의 운명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목적은 엘리야를 보낼 때 자기는 그 자기 눈앞에 있는 것에 매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낼 때는 하나님이 미리 언약한 내용을 내가 어떻게 이루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서로 만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뭐 교회 일이나 가정 일이나 얘기하잖아요. 그 일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협력해서 이런 일을 우리가 같이 이룹시다 라고 하는 데서 여호와께서가 안 보이면 그 일이 성사되고 안 되고의 목숨을 걸어요. 잘 되면은 잘 되는 거고 안 되면은 그 어그러진 거예요. 거기에 서로 탓을 해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방법을 따로 찾아요. 그런데 여호와는 그 일이 실패하건 망하건 간에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당신이 정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들을 자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신 것으로 증명을 해주지 않으면 탓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방법을 강구해요. 큰 차이죠. 성경신학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마지막은 여호와의 이름을 어떤 방법으로 알려주느냐가 최종적인 거예요. 50부장과 50인을 데리고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9절 끝에 보면, 자, 지금 여러분 1장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그리고 더 넘어가면 저기 한 13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앞부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뭘 말할까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역사 속에 그 모든 과정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있고 그 말씀을 여기다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자,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9장 끝부분, 9절 끝에 보면, 열왕기하 1장 9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왕께 오라 하셨습니다. 자, 10절,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희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저와 그 50부장과 50인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목적은 여기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러니까 아합에게 약속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 왕은 11절에 보겠습니다. 왕이 다시 50부장과 50인을 보냅니다. 엘리야가 똑같이 말을 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살른다. 그래서 12절 끝에 보시면 50인을 또 살랐어요. 이걸 왜 보여줄까요? 아하시아에게? 아합에게 약속했던 거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을 한 사람이 엘리야였었어요.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게 여러분 열왕기에 큰 기둥을 만들고 있는 핵심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딱 보면요, 해석이 돼요. 뭐가 해석이 되냐면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의 시련이라는 게 출애굽한 세대들을 전부 뭐 하냐면 죽이잖아요. 그냥 죽여요? 법대로 죽여요? 법대로 죽이죠. 그리고 사사기 400년 동안에 전체 이스라엘 12지파가 범죄하고 그래서 대적에게 맡길 때 가장 큰 죄가 뭐였냐 하면 우상 박물관이 되잖아요. 모든 12지파가. 그래서 그것도 약속한 대로 전부 뭐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마지막에는 레위의 첩을 토막내서 베냐민 지파를 아예 몰살시켜버리는 무서운 섭리 역사로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 통치언약과 관련해서도 북쪽, 남쪽 유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게 임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이 얼마나 무섭게 하나님의 이름을 관리하는지에 대한 어떤 이 영적인 통찰은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이 견고한 흐름이 바탕이 안 되면은 이건 반드시 넘어져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이게 이제 인간적으로 두려운 거죠. 여기에서 배제될까? 배제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이 선명한 성경의 권위마저 성경의 권위는 부정하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공부하던 친구가 한 20년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헤어졌죠. 근데 그 친구가 가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홍기야, 다 맞아. 구조도 맞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 증명한 거 맞아, 말씀 운동이. 근데 나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런 일까지 하나님이 했다는 것도 내가 부정을 못 하는데, 이런 일이 계속 나한테 반복해서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이게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 네 말대로 또 가르쳐 주신 대로,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며. 난 그것만 알고 말씀 듣고 살아가는 좀 이런 무서운 진노 구조 안 하고 그런 얘기 안 하는 데 가서 난 좀 신앙생활 할래. 20년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간 유일한 친구가 있어요. 그 당시는 좀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는 소식은 못 들었어요. 예. 자, 볼게요. 세 번째. 다시 50부장과 50인을 보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100명이나 죽었는데. 자, 13절부터 볼까요? 중간에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꿇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인의 생명을 당신은 기이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 50인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살려달라는 거죠. 이번에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그 엘리야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아까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또 엘리야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저를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어차피 보낼 건데 앞에 두 번을 통해서 50부장 둘과 이 100명을 하나님이 왜 죽였을까요? 성경 본문에 답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이게 답이에요. 이 모든 일에서 50명이 뭘 잘못했고 아합이 사악하고 이것도 아니에요. 엘리야가 위대하다 이것도 아니에요. 사건의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해가고 있다는 거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효과가 나냐면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유다가 보면서 무슨 이름만 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말씀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들어가 있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한 사건에 하나님의 이름은 앞에 보다가 훨씬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엘리야사에게 가면 더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한 2배 정도 표적을 행합니다. 표적을 더 많이 행하면서 무슨 이름이 더 많이 반복이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또 반복이 돼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가 너무 분명하죠. 너무 분명해요. 그리고 오신 성령께서
매 사건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사실을 베드로의 의지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소원에 의해서 다 어쩌면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의 모양새가 어떻게 되건 하물며 나중에 천년왕국도 어떻게 되건 상관없어요.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어린 양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약속해 놨는지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선포되면 그걸로 여호와는 자신의 보여줄 계시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세상에 보여주는 그 모든 사건들은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약속한 말씀에 의하고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치냐 하면요.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되고요. 마지막에도 여기에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무서워요. 많이 보셨죠? 이걸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장난치고 하는 거 여지없이 그냥 사정없이 다 속된 말로 이거 가지고 와서 성공한 사람 있어요? 허락 안 해요. 허락 안 하세요. 이른바 성공했다면 그게 아합과 같이 받는 저주지. 물론 미혹의 영을 줘서 뭐 할 수 있어요? 11지파가 모여있는 큰 덩치로 얼마든지 보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죠. 그래서 연합군이 되고 같이 점령을 하고 금 끌어올 때는 같이 배를 만들어서 같이 가지고 오고, 하나님 그런 거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게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기록한 말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 22장에 더하면 저주 더할 것이고 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그 말이 대상이 엘리야한테 확신을 주기 위한 게 아니죠. 아니죠. 엘리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은 엘리야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누가 또 보내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간섭을 해요. 그리고 아까 미가야가 그 환상을 보는데 거기에 미가야 자신이 뭔가 보려고 계시를 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자 기록으로 우리에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했던 이 사건은요, 되게 겁나는 사건입니다. 좋아서 좋은 사건이 아니에요. 자, 반드시 역사를 섭리하십니다. 예? 분국된 나라 720년에 망하게 하고요. 그로부터 120년 후에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은 그래도 운이 좋은 게 어느 날 그냥 아수르한테 그냥 망하죠. 남쪽 유다 605년부터 시작해서 586년에 끝이 납니다. 20년 동안 목을 조여와요. 바벨론이 3차에 걸쳐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죠. 칼에 피하면 뭘로? 기근으로. 기근에 피하면 연병으로. 그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실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관리할 때 이렇게 약속된 이 방법을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쓰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반드시 그 배경이 뭐냐면 그 편지를 받고 왜곡하는 자에 대한 심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다윗을 도우려면 시돈 왕이 뭐 칼을 갈아서 만들어 주든가 배를 만들어서 도와주든가 이런 방법이죠. 그 육적인 방법이에요. 신약 시대는 그 모든 거 끝이 났어요. 펜 끝에 있는 거예요. 보낸 편지 복사해서 라오디게아로 보내느냐, 에베소로 보내느냐, 거기에 모든 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말씀이 전해지고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한 말씀으로 확인하는 오늘 화요광자뿐만 아니라 곳곳에 그 말씀을 공부하는 분들이 구절 하나하나가 여호와 계시임을 확인하는 일은 이 시대에 엄청난 복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임하는. 그거 보지 못하는 자들은 교회를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을 열왕기 상하에서 하고 있어요. 그럼 다 끝을 내려고 하느냐? 아니, 역대기로 가서 아니, 아담에게 약속한 게
있잖아. 이러면서 마지막 아담으로 가는 거죠. 그리스도에게로. 자, 15절요. 아까 읽었죠? 16절.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음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요 말을 가서 아시아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가서 너 약속된 대로 죽는다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까 그 약속이 있어. 그러니까 이 50부장이 100명 죽는 거, 2명, 50부장 둘과 100명이 죽는 거 빼고 조금 전에 있었던 반드시 뭐 한다? 죽으리라는 데서 요거 빼고 하면 16절 읽으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럼 중간에 왜 100명을 죽이는 일을 보여주냐 말이죠. 답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얘기해서 엘리야에게 요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약속한 대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열왕기하 8장 15절 다 빼도 돼요. 아, 언약대로 저주를 받아서 망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게 목적이 되거든요. 아니에요.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완성이 되는 거고요. 자, 1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아합의 아들이죠. 아시아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여호람이라는 말은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어요. 자, 이 둘이 또 연관이 되는데, 자, 17절. 왕이 엘리야에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저가 아들이 없으므로 요람이라고도 하죠. 아합의 아들. 자, 이게 아들이 없으니까 아시아의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형제이자 동시에 아합의 아들인 요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반란이 또 일어나게 돼요. 자, 이게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제2년이었더라. 이름이 똑같죠?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자, 그 다음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 네. 여러분들 그 개론 253페이지에 있었던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선지자 그 표 있죠? 그거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시아에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표적으로 교훈할 때 그 내용이 2장에서부터 8장 15절까지 열왕기하 2장에서부터 8장 15절까지 나타나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이걸 등장하는 인물들도 다 이 말을 같이 써요. 그럼 분명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모든 구약의 언약을 한 몸에 가지시고 열왕기로 좁힌다면 무서운 진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삼직 가운데 왕직을 가지고 오신 만왕의 왕 만주가 바로 메시아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막 칼고 창으로 막 유대인들을 죽이지 않잖아요. 말로. 그게 바로 말씀으로. 그래서 특히 누가복음에 많이 나오죠. 화 있을진저. 이거 구약의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에게 했던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 듣고 경악을 하는 거죠. 저 말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냈던 선지자들이 하는 말인데 그걸 똑같이 나사렛 예수가 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을 못하고 죽이려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예. 2장에서부터 8장 15절까지
표적으로 교훈하는 내용, 여기에 이제 상당 부분의 표적들이 여기에 몰려 있어요. 한 20가지 될걸요. 네.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말씀의 권위. 예. 이렇게 놓고 보면요, 이스라엘 지금 이게 통치 언약까지 이루어졌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적 섭리의 과정은 신약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할 것은 물론이고요, 신약 성경이 어떻게 기록돼야 될 것인지에 대한 약속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어떤 구조로 완성이 될지. 이게 통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얼마나 이게 많은 양이에요. 룻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을 때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솔로몬이 나무 가지고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지를 이미 여기에서 지금 통치 언약이 이루어지는 데서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